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본문이 맞는 건가요? 제가 맞습니다. 네.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를 갑자기 이제 우리 캐롤라인 가족들이 와서 영어 성경으로 바꾸느라고 갑자기 이제 미디어 팀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창세기의 긴 여정이 왔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또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 메시지가 또 창세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마지막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어떤 반응이 어쩌면 우리가 또 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어떤 반응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여러분들 심지어는 가까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본인의 행복을 깨고 본인의 선함을 깨고 본인의 어떤 평화를 깨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평화를 깨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 세상은 사실은 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증명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두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그 선을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완전한 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군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영화 잘 못 보거든요 요새. 근데
제가 혼자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조조나 심야 영화 혼자 이렇게 크리스피 하프 더즌 이렇게 딱 사갖고 이렇게 커피 하나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군체라는 영화가 좀비 영화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은 죽어야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군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군체라는 영화를 다 스포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혹시 보셔야 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군체라는 영화를 보면 앤트밀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그 좀비를 이렇게 퇴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앤트밀 현상이라는 건 이 개미가 시력이 안 좋아서 페로몬을 뿜는답니다. 그래 페로몬을 따라가요. 그게 앤트밀 현상인데, 이 페로몬을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페로몬의 그 냄새, 그 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턴을 해서 중간자를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간자를 만날 때 리더를 놓치고 그 중간자를 또 따라서 계속 도는 현상, 요걸 이제 앤트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군체라는 영화 보신 분?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왜 이렇게 문화생활 좀 좀비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위해서는 철저히 페로몬을 따라 이동해야만 해. 이동 중에 선두가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중간 무리를 앞에 무리로 착각하면서 죽음의 나선이 시작돼. 개미들은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 주로 시각이 퇴화한 군대 개미에서 발생하는데 앞을 볼 수 없기에 자신들의 경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결국 선두를 잘못 따라간 개미들은 죽을 때까지 돌아.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계속 돌고 죽으면 끝납니다. 이게 앤트밀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저도 좋아하지만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마치 이 악순환,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을 택하고 그 악한 것을 합리화하고 나름대로 정당화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이번 주 이제 리더, 어쨌든 각 지역의 리더를 뽑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되게 불분명한 시대 속에서 계속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악순환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계속 낳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무언가 어리석음을 통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사회적인 시스템 조직 안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고, 특히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공동체면 모두 다 이런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고 누군가가 스톱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서로 물고 뜯고 하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을 낳는 거죠. 서로 계속 그래서 인격을 계속 파괴하고 인격을 서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게 너무 인간이 당연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악한 현상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계속 맴돌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악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 잘못된 것을 따라가죠. 근데 오늘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시대, 이 가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깨어진 세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그것이 악해서 그 악순환을 계속 한다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도 되고 나름대로 자기 점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대가집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선함을 택하려고 애를 썼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악함을 통해서 내 삶과 내 평화와 내 선함이 깨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는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가 막힌 건 오늘 성경은 그것에 완전히 허를 찌르고 있는데, 그 모든 악함을 그것을 뭘로 바꾸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라고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니들이 잘못했어.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이 고백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선택과 악함 때문에 내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악순환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악한 소용돌이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앞에 그 리더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그 죽음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앤트밀 현상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선택, 이 한 번의 어떤 우리 삶의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나의 평화,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깰 수 있다는 것 또한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랍게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선으로 작동하시고 적용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끔 재정의 악순환을 계속 굴레를 가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관계의 악순환을 계속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정, 뭐 내 공동체가 선택한 것으로 악순환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이 많은 얼마나 지성인들입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씩 성경을 틀어, 제가 조금씩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들을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틀어서 제 욕망대로 이끌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대표 기도자들은 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까? 목사님을 좋아해서일까? 꼭 좋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 동일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리더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의 고백이, 나는 언제나 누굴 따른다? 예수를 따르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리더자가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순환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꼭 하십시오. 아셨죠? 네. 벌써 이제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네. 따봉. 꼭 수요일 날 놀러 가지 마시고 꼭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아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찍으세요. 우리의 권리를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누가 맞느냐 옳으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뽑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사실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너무 많아.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와이프랑 차근차근 앉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보고 인터넷 쳐보고 이렇게 좀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리더를 뽑고 거기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요, 뭐 사회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도 우리는 계속 그 리더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악함으로 계속 가잖아요. 개인의 욕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겠죠. 그럼 같이 우리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죽어야 끝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간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끝나. 그래서 이게 가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보면 리더들이 어려워. 그리고 그 리더들이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못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악순환을 만들 수 없는 어리석음 투성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복수를 참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20년 전에 구덩이에 넣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총리로 만나고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거야 라는 형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엎드려서 내가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비참한 두려움 속에 빠진 일들을 지금 형들이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어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감정과 서러움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표현된 거죠. 근데 그 감정이 감정으로 남았지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울었지만,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며 19절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세상은 계속 악합니다. 교회는 안 악할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그죠? 더 드러나기 때문에 악함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품고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결국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110세에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해요. 이게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나는 정체성이 애굽에 있지 않고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남겨야 될 유산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냥 신앙의 유산은 습관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습관의 유산 이미 우리는 겪었어요. 그죠? 언제 무너지는지 알잖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한 번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어. 교회 빠진 건 미국에서밖에 없어. 물론 미국 하나님 만나서 왔지만 교회 웬만하면 안 빠져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사업을 열심히 도와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습관만 남았지 이게 진짜 내 신앙의 유산이 됐는가는 사실은 물음표예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 부정할 수 없고 완전히 긍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유산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가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진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여전히 살아계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유산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 오늘 이 요셉의 한 말 중 가장 중요한 문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이 하샵 레토바라는 것은 선을 위해 계획되었다, 선을 위해 의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악순환을 자초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악순환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세상의 수많은 시대와 시스템, 조직 속에 악함이 여지없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마치 이 앤트밀의 현상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선을 위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선함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은 왜 일어나나요? 뭐 이런 저런 이런 것 좀 하나님이 그냥 좀 선하게 하시면 안 되나? 안 일어나면 안 되나? 저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너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이미 깨어진 세상 속에, 이 악순환 속에 이미 세상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럼 아무 의미 없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순환 속에서도, 죽어야 끝나는 그 악순환 속에서도 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형들의 악함 속에서 요셉을 택하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안 좋은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 남편 놈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인간은 그런 세상 속에, 악순환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 주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앤트밀 현상처럼 계속 우리도 모르게 죽음의 소용돌이로 계속 우리를 빨려 들어가지만, 주님은 그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셔서 선함으로 계획하시고 선함으로 의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은 계속 두려워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요셉 또한 사실은 지옥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책임지는 관계로 바꾸셔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저는 이제 무조건 이 악함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함께 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깨어진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것을 붙들며 우는 신앙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그 수많은 깨어진 그 형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과 또 그동안의 서러움이 아마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당신의 상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선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그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이 우리가 태도가 되지 않고 감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고 하지만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선의 반응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이게 정확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인이 누구냐가. 여러분들, 우리는 평가자나 판단자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제 UFC 보거든요. UFC 보면 플레이어들이 막 열심히 막 싸우고 상대방의 싸우는데 집중합니다. 근데 UFC 선수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그때 당시에 그 시합 때는 평가하지 않아요. 누가 평가하죠? 저지가 있어요. 3명의 저지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자가 평가를 해요, 선수를. 그죠?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수하고 확장시키는데 플레이어예요. 선수예요.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심판자가 돼. 자꾸 우리가 평가자가 돼. 누가 이렇고 저렇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자꾸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던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납니다. 저는 약간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제가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가 드러날 거예요. 아직은 힘이 없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겸손할 게 없어. 지금은 그냥 겸손해.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없거든, 뭐가. 근데 내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뭔가 돈을 가지면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바닥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처참하게 비참할 때 주인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무 평안해. 그럴 때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주인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확실하면요, 그 뒤에 반응은 쉽습니다. 주인이 확실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악을 선으로 못 바꾸는 나냐? 주인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관계가 주인이고, 직장이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확실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뭘 점검해요? 누가 주인인가? 내 안에 뭐가 주인인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죄성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 기준, 내 평가 기준, 내가 판단하는 기준, 내 사역의 기준, 내 철학, 등등등,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이 기준이 우상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주인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했으나 내가 당신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복수 권리 자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수는 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해를 입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 안에서 해를 입잖아요. 나를 공격할 때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죠.
참지 마시고 그 모든 권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참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와요. 언젠간 터진다니까요. 그죠? 부부들 언젠간 터져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참는 게이지가 그래도 좀 크니까. 근데 성격 안 좋은 애 만나봐요. 계속 터지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이제 누군지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게 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수할 권리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리, 내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결혼하라 그랬어요?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할 수 있을 때. 난 잘못은 없지만 내가 사과할 수 있을 때. 축복합니다. 결혼은 꼭 하시길 소망합니다. 안 해도 좋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 또한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뭐가 더 좋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00이면 한 50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뭐 다 하라고 하겠죠? 네. 빨리 끄덕여 빨리. 와이프 보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의 권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권리를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드릴 수 있을 때 결혼하라고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 권리를 못 드리는 사람은 사실 사람한테 권리를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 자체를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좀 내가 불편하고 그건 뭐 잘못됐다라는 어떤 논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공동체를 볼 때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에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이 태도와 방향성은 나는 판단자, 평가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잘해주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으로 바꾸셨다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뭐 하죠? 당신의 자녀들 내가 기르겠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오늘 20절에도 표현했지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결국 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선이 결국 많은 생명, 많은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지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나만 살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사명이 있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겐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괜찮으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의 에너지를 타인을 해치는 데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로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그동안의 아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악순환 속에 힘들게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살아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사는 게 그냥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살아가는 이 지역과 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래요?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다.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또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12년 차예요. 12년 차에서 그냥 나만 살고 끝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그 세상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두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사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을 때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앤트밀 현상처럼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렵고 힘든 이 과정 속에 왔을지라도 그 감정을 이제 그냥 덮어놔, 그거 다 과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모아서 위로하사, 그리고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것, 돈, 시간, 사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한동대가 한창 계속 이슈가 됐을 때 이게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어떤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타인을 살리자는 거예요. 다 같은 결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먼저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살고 우리만 괜찮고 막 주일날 나만 가갖고 은혜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맞을까를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용서라는 거, 오늘 어쩌면 옛날 같았으면 용서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요셉이 막 하나의 은혜로 용서했습니다. 용서는요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약간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저조차도. 한국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세요. 맞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회복된 내가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죠? 용서해야 되니까 하는 건 좀 결이 달라. 그 좀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너무 억울한데, 여러분들 억울하고 서러우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우리 머리로, 그래서 우리 많은 핑계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다 핑계 아닙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용서하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용서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그거에 집중, 용서하고 말고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는 반응이 뭐다?
용서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난 너무 기뻐서 내가 위로받았는데 나오는 반응이 뭐 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 내 삶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권리 포기하고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오는 반응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누굴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면죄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 못하면 내가 지옥이에요. 아시죠? 계속 안 좋은 생각 계속하면 내가 지옥을 누립니다. 이거 누릴 게 아니에요. 이건 빨리 드릴 거예요.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속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사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붙들고 이번 한 주 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면 다 악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다 악하지 않아요? 쉽지 않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 감정을 몰라주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스스로의 꼬라지를 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